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사실 지금도 헤매고 있지만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절로 164절인데 162절을 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권력자들로부터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며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며 하루에도 7번 주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로부터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탈취물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루에도 7번씩 주를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유 없이 핍박을 받으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마음에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다면 만일 웃는다 해도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5절로 169절인데 165절을 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시인은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으니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을 줍니다. 쾌락이나 만족 등을 추구함으로써 생겨나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평안이죠. 잠시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허무와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심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은 암이 아니라 근심입니다. 암은 육체를 파괴하지만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영혼을
신뢰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를 영혼의 독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 근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근심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안 느껴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무능해 보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염려의 깊은 뿌리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심하면 미래의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에 빠지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미래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근심하면 최악을 상상하게 됩니다. 근심에 빠지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좋은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안 될 것만 골라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근심하면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최악을 상상하고 사람을 안 만나고 우울하게 지나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려면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섣불리 미래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최선의 축복과 은총의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이번 달 카드 결제를 걱정하고 치료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도 늘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0절로 176절인데 170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시인은 나의 간구가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시고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자신을 찾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입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척 신뢰하는 척하는 사람은 그 압박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해서 될 일은 아니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실패해도 주님만 믿고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혼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빵과 몇 조각의 고기를 넣고 식사를 하는데 바로 무릎 앞에
사랑하는 개 한 마리가 마틴 루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손이 상에 가면 상을 보고, 루터의 손이 입으로 가면 입을 보고, 내려보고 올려보고, 내려보고 올려보고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루터가 고기 조각 하나를 찢어서 개에게 주고 그 먹는 것을 보면서 그는 무릎을 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가 내가 먹는 이 고기 조각 하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 개는 이걸 쳐다보는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서 이 생각 저 생각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연습하는 게 바로 이것인데요. 눈을 주님을 향하고 저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믿어주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